오늘은 숨겨진 영웅 시리즈 96번째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두라는 케투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향기를 말하는 뜻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두라는 아브라함에게 3명의 처가 있었지 않습니까? 한 명은 사라, 그리고 하갈, 그리고 그두라인데 하갈과 사라 스토리에서 이 두 사람은 그래도 좀 몇 번 들어봤는데 그두라에 대해서 설교한 것은 저도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다가 그두라에 대해서 한번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두라가 왜 영웅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되는데 이삭과 좀 분리시킨 것이죠. 그래서 그두라의 자손으로서 이 족속들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소한 이름들이지만 미디안, 아수르 이런 나라들을 보면 이게 작은 나라들이 아니거든요. 엄청난 민족들인데 지금 있다가 없어진 족속도 있고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그 민족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한 여인이 사용되었다라고 할 때 이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일인데 그동안에 어떤 평가절하되었던 그런 점이 없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사라가 90세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10살 차이죠. 아브라함이 100세 때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내가 자식을 주겠다 그랬더니 아니 사라도 경수가 끊어졌고 이 나이에 무슨 애를 얻습니까?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런 서운한 마음 이런 것들을 이제 섞어서 하나님께 원망할 수는 없고 주신다고 하더니 뭐 여기까지 안 주셨으면 없는 거지 뭐 경수 끊어졌는데 뭔 방법으로 이런 이제 약간 이렇게 뒤틀린 심사로 하나님께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나는 네가 완전하기를 원한다. 왜 하나님께서 안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하갈과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이 살잖아요. 이스마엘이 태어났잖아요. 그래 하나님도 서운하시고 그래서 안 나타났던 건데 나름대로 아브라함도 서운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 뭐 그 정도 기다렸고 인내했으면 하나님 주셔야 되는데 뭐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는 세월이 가잖아요. 하나님은 세월이 없지만 우리는 늙으면 다 끝나는 것인데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니까 마음에 불편함이 찾아왔던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때요? 이제는 경수가 끊어졌으면 더 이상 애를 낳을 수 없는 거잖아요. 자연적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아직도 아브라함은 제대로 깨달아가지 못할 때였던지라 잘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시면서 아들을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고 127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삭과는 37년 동안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라가 죽은 지 3년 만에 3년이 지나고 나서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5장 20절 같이 한번 볼까요?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그러니까 엄마가 살아 있을 때 결혼을 한 게 아니고 엄마가 죽고 나서 3년이 지나고 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죽은 후에 리브가를 얻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삭이 위로를 얻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외롭고 좀 고독했던 것 같습니다. 이삭이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도 다시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후처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게 누구예요? 그게 그두라예요. 그두라. 아이가 결혼을 했는데
이삭이 결혼을 했는데 몇 년 동안 애가 생기잖아요. 20년 동안 생기잖아요.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창세기 25장 2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러니까 결혼을 한 다음에 20년 동안 애가 없었어요. 20년 동안. 자, 사라가 127세에 죽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였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다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라가 죽은 후에 3년 후에 이삭을 결혼시키고 나서 자기가 다시 후처를 얻었으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예요. 140세. 140세에 다시 후처를 얻어서 애를 낳기 시작했는데 애가 6명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그두라는 비슷한 나이였겠어요? 한참 어린 나이였겠어요? 어린 나이였겠죠. 왜? 사라가 90세의 경수가 끊어졌다는 것은 그 경수가 끊어지는 건 평균적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오래전에 끊어졌는지 아니면 그때쯤에서 끊어졌는지 우리가 뭐 시대상 좀 오랫동안 더 애를 낳았다고 했어도 조금 뭐 그 정도 나이에서는 경수가 끊어진다고 했을 때 그두라가 6명이나 더 낳았다라고 할 때는 지금 뭐 한 50살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런 후처를 최소한이죠. 그 정도 되는 여인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지금은 완전히 할머니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좀 그래도 애를 낳을 수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두라의 나이가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추측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젊은 사람을 얻었는지 아니면 나이가 좀 되는 사람을 얻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신학자들 간에 조금 여기서 나뉩니다. 아브라함이 140세면 자식을 생산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 어떻게 6명이나 낳느냐?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것이 사라가 살아 있을 때 그두라를 얻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주의 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생산할 때에 그 생산의 능력을 사라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주셨다면 그 생식 능력이 계속해서 유지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복음주의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았어도 자식을 생산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같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후에 다시 결혼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신혼 아닙니까? 신혼. 그렇죠? 이 노인분이 신혼 생활을 시작하는 건데 신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애를 순풍순풍 낳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한 2년에 한 명씩 낳았어요. 적어도.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식을 막 낳는데 아들은 자식이 없어.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놓고 야 이거 참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왜? 족보가 꼬이지 않게 하시려고 그러셨구나. 이게 아들보다 나중에 나오면 이게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다 나올 동안 하나님께서 좀 기다리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다리는 동안에 리브가의 마음은 얼마나 탔겠습니까? 너무너무 속이 탔을 거예요. 아니 시아버님이 막 자꾸 애를 낳고 있는데 자기는 애를 못 낳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이게 속이 타겠습니까?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이삭이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창세기 25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보니까 이삭은 그냥 있어도 좋고 없어도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리브가가 너무 마음고생이 심하니까 이게 간구했다는 것은 정말 간절히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이렇게 마음고생하는 것이 이제 끝났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뜻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애가 생기는 것은. 그런데
이 사람의 뜻대로 안 되는 것을 트집 잡아가지고 막 책망하고 또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책망한 게 아니고 뭐 다른 여자 얻을 생각한 게 아니고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줘요. 하나님, 내 아내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야 뭐 괜찮습니다만 아내가 마음고생이 너무 심하니 아버지께서 좀 은혜를 베풀어서 함께 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삭의 그 인격의 성숙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곱은 독이 난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라헬에 대해서. 라헬 애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라헬이 그냥 바가지를 득득득득 긁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하죠? 야, 내가 하나님이냐? 막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걸 내가 어떻게 하냐?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0장 1절로 3절인데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서로를 막 비난하고 막 욕하면서 말이죠. 분노를 촉발시켜요. 근데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죠. 부부가 이렇게 되면 그냥 막장으로 가는 거고, 같은 문제를 놓고 아파하는 마음으로 부부가 같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 여보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이런 가정만큼 복된 가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큰 복인 것을, 가족들이 모여서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이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서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 때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참 그런 부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어떤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실 때 성도들은 같이 염려해 주는 게 아니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염려를 기도로 바꿔야 돼요. 아유 얼마나 그래 속이 상해, 힘들었겠다.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기도해 줄게.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잘 되면 나한테도 알려줘.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보면은 기도 부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 기도하면서도 이거는 벌써 끝났어야 될 일인데 연락이 없어요. 기도를 부탁한 사람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건 뭐냐면 무게가 없는 거죠. 기도의 부탁에 무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누가 기도 부탁을 하게 되면 그 부탁을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목사한테 기도해 달라는데 그거 어떻게 기도를 안 해요? 그래 기도를 해주고 있어요. 저는 지금 옛날에 끝난 일일 것 같은데도 연락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냥 계속 기도해요. 그러면은 기도에 대한 태도가 그분은 저랑 생각이 좀 다른 거예요. 기도 부탁을 할 때는 가볍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품앗이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부탁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같이 기도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경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 참 물어보기도 그런 거 아닙니까? 부탁한 사람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말씀을 좀 잠깐 옆으로 셌습니다. 이 구두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구두라랑 살았을 때 아마 제일 행복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라와 하갈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때는 좀 마음고생을 했잖아요. 마음고생을 했지만 이제는 하갈도 따로 떼 보냈고
뭐 사라도 죽었고 이제는 그두라랑 지내면서 그때가 아마 제일 근심 걱정 없이 살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이제 내다봄을 갖는 신학자들도 있는데, 저는 이 그두라의 가장 탁월성은 뭐냐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판단을 믿고 존중해 줬다는 거예요. 6명의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들에게 아브라함이 결단합니다. 어떤 결단을 하느냐? 제가 봤더니 야곱과 에서를 출산할 때쯤 해서 자식들을 다 떠나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만 있을 때는 뭐 자식 낳고 기르느냐고 조금 정신이 없었던 것 같고,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과 에서를 낳았을 때 이거 나중에 충돌 나겠다 이런 생각을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과 그런 충돌을 한번 경험하지 않습니까? 조카이긴 하지만 이게 그 재산 앞에서는 뭐 의리도 없고 그냥 냉정하게 이렇게 탁 돌아서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삭에게 야, 니네 좀 나가 살아,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살아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식들을 멀리 내보내는 방법을 택합니다. 이러니까 훨씬 더 성숙한 것이죠. 엄청난 성숙함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가보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들을 떠나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그두라 입장에서는 그게 쉬웠겠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이만큼 커서 그게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두라 입장에서는 자식들을 이때 떠나보내는 것은 언제 정기적으로 볼 수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언제 볼지 모르는 그냥 그대로 끝나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떠나보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결정했을 때 그두라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딴지 건 것도 없고 바가지 긁은 것도 없어요. 그냥 인정해버려요. 그리고 보냅니다. 자식들에게 아브라함의 재산을 대부분 다 이삭에게 남겨주지만 또 그들이 가서 번성해서 살 수 있을 만큼 넉넉하게 줘가지고 다들 독립시키는 거예요. 멀리 보냅니다. 멀리 보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기가 막히고 탁월하다. 탁월하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구나. 이 그두라라는 여자는 도대체 어떤 여자길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식들은 없고 지금 손주들만 보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손주도 아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렇게 다 내보낼 수가 있었을까? 그러면서 이 여인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이라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서 한참 어떻게 보면은 좀 곁에 두고서 보고 싶을 때 다 떠나고 지금 노친네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 아브라함밖에 없는 거잖아요. 나중에 뭐 아들네로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떠나 보낼 때의 그 심정이 왠지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브라함의 판단을 존중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아마도 그두라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기 때문일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런 정말 중요한, 그런데 그것이 나의 감정적인 지금 손해를 막대하게 초래하는 거잖아요. 그 자식 보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지금 평생 동안 절제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이 여인 또한 믿음의 사람이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게 분란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부모님이 유산에 대해서 정리해 놓지 않으면 형제들 다 박살납니다. 재산이 아예 없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게 서로 싸울 일이 없어.
근데 사람이요, 돈 앞에서는 굉장히 냉정해지고 인색해집니다. 그래서 손해보는 거 절대로 못 참아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정리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혹자는 그래요. 야, 자식에게 죽을 때까지 주면 안 된다. 죽어서는 지들이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절대로 죽을 때까지 주면 안 된다. 그러면 냉대받는다. 그런 게 무슨 진리처럼 받아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부모가 미리 자식들이 살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이거는 이제 재산이 좀 풍성하게 있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자기가 아내와 자기가 평생 죽을 때까지는 가지고 있을 거는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로 환원하는 게 좋습니다. 너희들한테 이만큼씩 나눠줬고 우리가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내가 먼저 가든 엄마가 먼저 가든 이렇게 죽고 난 다음에 둘 다 죽으면 이것은 사회에 환원할 거다. 미리 그렇게 얘기를 해놨다. 변호사에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희가 욕심을 내지 말고 이미 나눠준 그걸 가지고 너희도 너희 나름대로 번성하면서 살아라. 이게 지혜로운 거죠.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서 돌아가시고 나서도 형제간의 우애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가 어려울 때 서로 도와라. 그런 조건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 조건으로. 그렇게 할 때는 서로가 다 화목하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정리를 안 해놓으면 나중에 아주 너무 복잡한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 일을 아주 현명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살아있을 때 뭐 그걸 다 해버리니까 나중에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25장 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여기서 보면 가게 하였더라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슈아라라는 단어인데 보내버리다, 보내다, 떼놓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약간 강압이 들어간 거예요. 강압이. 그러니까 그냥 보내다 이런 거, 보냈다 이런 거예요. 보냈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가고 싶겠어요. 가는 사람 입장에서도 거기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는데 이왕이면 안전이 구축된 여기에서 고향에서 있는 게 낫지 생소한 그곳에 가서 어떻게 터잡고 번성하면서 살겠어요. 그 또 하나의 모험 아닙니까? 그런데 안 가려고 하는 자식들을 지금 보냈다는 거예요. 이 보내는 결단이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 결단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보냈고 그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존하셔서 그들이 강한 민족들로 세워지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PPT에는 넣지 못했습니다만 창세기 17장 4절에 보면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자신을 콜링할 때 받았던 그 메시지와 때때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살은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대책 없이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말씀을 붙잡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두라가 낳은 아들들을 한 번씩 보겠습니다. 25장 2절부터입니다.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스루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인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이렇게 그두라의 자손이 13족속을 만듭니다. 13족속을 만드는데 표를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면 그 색깔별로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그 다음 표 한번 보여주세요.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보면은 아라비아 지역을 전부 다 차지하고 있는 게 이 그두라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라비아 땅을 전부 다 그두라의 자손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라비아 땅을 주시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대국을 꿈꾸신 거죠. 엄청난 민족을 꿈꾸신 것이죠. 좀 안타까웠던 것은 이 연합을 좀 어떤 이룰 수 있는 그런 중심축을 좀 하나 만들었더라면 서로 물고 뜯고 하는 이런 것들이 좀 없었을 텐데, 그런데 결국 그게 뭐냐면 그게 신앙이거든요. 신앙의 뿌리가 맞으면 서로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신앙의 뿌리가 잘 가서 정착되도록 아브라함 생전에 또 그 아브라함의 어떤 신앙적인 그 유전이 이삭에게 잘 이루어져서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중에 되면 이제 그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조금 늦은 감이 없잖아요. 왜? 이미 너무 다른 족속이 돼버렸어요. 지금 이때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아브라함,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길이 아주 좋은 뭐라 그럴까요? 그런 모습이잖아요. 아주 좋은 구심점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때 조금 이루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겠는가. 나중에 이 모든 유대인들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으는 이런 율법이 세워지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퍼져 있는 열방 가운데 퍼져 나가고 있는 이 사람들도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구심점으로 해서 다 모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구심점이 됐는데 이 점을 좀 놓치고 그냥 보내기만 한 거예요. 근데 이 흩어진 사람들도 우리나라도 조상들을 섬기는 그런 예법 같은 걸 보면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길 때의 모습과 흡사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열방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에 기인한 어떤 흔적들이 다 곳곳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므란, 욕산, 무단 이런 사람들은 아라비아의 조상이 되고요. 미디안은 미디안 족속이 되고 이스박 북부 수리아의 조상이 되고 수아는 이 사람은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욕산인데 스바 드단을 낳았다. 드단은 아수르, 드루시, 루미 자손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드단이 아수르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넷째 아들이 미디안인데 에바와 헤벨과 하녹, 아비다, 엘다를 차지하게 됩니다.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뭐라고요?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 이 모습이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또 이게 좀 궁금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두 가지가 떠올랐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삭과의 구별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아브라함의 본 자손과 또 어떻게 그 후처들의 자손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따로 그냥 그 배우자를 따서 그두라의 첫 자손이다 이렇게 만들어 버린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도 그두라는 어떻게 보면 자식들을 돌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보다는 그두라의 자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은 부대끼면서 막 이리 뒹굴 저리 뒹굴 막 서로 막 좌충우돌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결과적으로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그들이 사는 것이었다. 창세기 22장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들 또 민족들을 이루려면 한 사람으로는 부족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낳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총 8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만 8명 가지고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그가 봤습니까?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는 것을 아브라함이 봤나요? 못 봤잖아요. 못 보고 죽지 않습니까? 근데 죽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지켜보는 거죠. 인간들 편에서는 죽었어. 그러면 끝난 것 같지만 부활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뭘 오해하고 있네.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들이 죽었으면 그렇게 말하겠냐? 죽은 자가 무슨 의미가 있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는 모든 자들이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은 죽을 수가 없는 존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혼과 영은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다 살아있는 존재인 거예요. 다 지금 그들은 천국에서 자손들이 번성하고 있는 것을 다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목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죽어서 우리 자식들을 계속 지켜볼 수 있고 그 자식들의 자손들도 지켜볼 수 있다는 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주님이 안 오셔야 되는 거지만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드라가 자기가 이런 존재가 될 줄 알고 살았어요? 모르고 살았어요? 모르고 살았을 겁니다.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6민족의 어미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어미가 지금 성공적인 어미 같아요? 실패한 어미 같아요? 성공적인 어미 같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뭡니까? 비결이. 그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 비결이 뭐냐?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그에게도 흘러 들어간 거예요. 불평불만하지 않고 그 판단을 믿고 따라갔던 것이 믿음인 거죠. 우리가 먼 미래의 시각으로 천국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손들을 지켜본다 이런 시각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건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런 정도의 어떤 수준이 안 되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돼요. 매일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된단 말입니다. 하루하루씩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모아지면 인생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실패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결국에는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지만 잘 끝내는 것이 비결이 뭐예요? 결국에는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다가 지키면서 죽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게 무슨 그드라가 한 겁니까? 말이 그렇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다 그 말씀을 성취하는 과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영광은 어떻게 보면 그드라에게 나눠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인데 왜 나눠주시냐는 거예요. 그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나눠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눠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른 모든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에게 있어서 찾아보는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충성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눠주시는 것이죠. 그게 상급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있는 우리도 미래는 우리는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가 결국에는 미래에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죠. 내가 오늘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씨앗을 뿌리는가가 우리의 내일과 또 천국에서의 열매로 우리에게 오게 될 거예요. 우리는 뭐를 심는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좋은 것을 심는다고 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성취하면서 살아간다고 할 때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죠.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고민도 생기고 근심도 생기고 걱정도 생깁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변치 않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은 선하시다. 지금은 비록 그드라가 남편이 자식들을 떠나보내라 그래가지고 떠나보내는 것 같은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그런 마음이 우리가 삶 가운데서 슬픈 마음 또 외로운 마음 또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그 근본에 가면 변치 않는 한 가지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반드시 선하시다. 지금은 내가 서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하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실수가 없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전에 제가 모 교회에 갈 뻔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거기 가서 만약에 제가 믿음이 변질되고 타락되고 사람 눈치나 보면서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나는 지금 안 일어났으니까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아시니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으면 하나님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안 가면 내 마음이 서운할 겁니다. 서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투정도 나오고 불평도 나올 겁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얼마 안 갈 겁니다. 금방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러니 내 미래를 하나님께서 아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뭐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게 하나도 없어 나는 이러고 사는 사람 별로 없을 거야. 그러나 큰 기둥과 같은 원칙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서운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실수하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를 그드라처럼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이여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